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중은덕인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서 22조와 23조에서 칭의를 배웠습니다. 칭의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즉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인 성화를 언급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칭의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면 실제로 선언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의하심은 반드시 성화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처음 예수 믿으실 때보다의 그 은혜가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오해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칭의와 성화는 뗄 수 없는 것이고, 칭의로 말미암아서 칭의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 안에 거룩함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의 결과로서 당연히 드러나는 그 역사이고, 죄인된 자녀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짐을 선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의롭게 하시니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성도는 선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나의 변화, 거룩함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선행했기 때문에 선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마땅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대로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칭의로 부르시고 칭의하신 자들이 반드시 영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이제 죄가 없다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법적인 선언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가 진실로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 견인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자 모두에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하나씩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하게 되면 성도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국교회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일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성도의 몫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었다, 칭의, 이것과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래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바뀌는 문제가 잘 되지 않고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게 됐다고 선언해 준 것과 실제로 의롭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법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뿐만 선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잘 깨달으려면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거룩을 향해 가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았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애들이 놀았으면 좋겠거든요. 평생의 놀이가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게 고전적인 거지 않습니까? 뭐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 기뻐할 수 있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문화는 자녀들까지도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자녀들한테 피아노를 저도 초등학교 때 힘들게 배웠거든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시골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누가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가서 돈 내고 배운 애들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항상 늦게 그렇게 배우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때가 굉장히 싫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라도 배워놓으니까 나이 먹어서 지금도 제가 한 번씩 피아노를 쳐요, 혼자. 사실 이것이 좀 영원한 것이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고 지금 당장 유익이 있는 것, 내 이기적인 중심의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성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한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면 실제로 의롭게 되어가자는 거룩해져 감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중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만이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성화, 이 두 개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져 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서가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위로가 훨씬 크고 즐겁고 기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 이제는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똑같은 동병상련의 사람을 쫓아다녀야지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손에 잡히고 무엇인가 내가 얻고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의 고난과 괴로움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변화가 내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해져가는 은혜예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당장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봐주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은혜일 수는 있으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거듭 반복되면 우리는 상황 논리에 빠집니다. 내 처지가 좋으면 웃고 안 좋으면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속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그래서 그것이 내 정서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칭의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면 그 뒤에 거룩해져 변화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와 기쁨과 안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이중은혜, 칭의와 성화가 동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로 오염된 문제까지도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잘 보세요.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이 뭐냐면 원죄나 자범죄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우리 죄의 오염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하신 것, 이것이 이중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신자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왜 제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저의 기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내 환경입니까? 물어볼 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이중 은덕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바뀌어 가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어떻게 발현하시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을 우리 안에 발현케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편으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항상 함께 있어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말씀은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이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성령과 말씀의 사역을 뭐만 말하겠습니까? 하나씩만 말하는 거예요. 영성주의자들은 뭘 강조하겠습니까? 성령과 말씀 중에 성령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버려버려요.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그냥 성령만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며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순복음교회나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무시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례가 어떻습니까? 성찬을 존중합니까?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1년에 딱 2번 부활절 때나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고 말아요. 그만큼 성찬을 성례를 무시하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신비적인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사용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만 인정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가 엉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역사만을 말하고 성령 만나면 무조건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설명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 안에 공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무시하게 되고 기도만을 강조하는, 이 기도도 어떤 기도죠?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소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원풀이하는 방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도가 법당 안에서의 기도가 똑같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거든요. 분명하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까지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16세기에 제세례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제세례파의 후예들은 성령의 사역만을 강조합니다. 내적인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비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것.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신비주의자로 바뀝니다. 반대로 말씀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과 말씀의 사역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만을 강조해요. 그러면 이성이 발달해요. 그리고 누구의 주권이 세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교만하게 되는 거죠. 개혁주의자들 쪽에서 그런 형태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로마교회도 그렇게 했어요. 로마교회도 믿음이라는 것, 죄의 용서함을 누구 앞에서 행했습니까?
사제 앞에서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죄사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제 앞에 이후로 실토하고 사제가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해주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속상을 뭐 하는 거죠? 사제가 명령해요. 며칠 봉사 시키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값을 치르려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봉사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죠? 사람의 승인이 중요하게 돼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들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알미니안들도 예수께서 하신 것이 있지만 그 하신 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누구의 선택이 필요하다?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설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단하라고. 결단해야지 주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임한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알미니안처럼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요? 우리의 주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중생이 필요 없게 돼요. 중생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우리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말씀에 동반된 사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신비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신비적으로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만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 있습니까? 3층 천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3층 천을 경험하고 나서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그 신비를 강조했습니까? 바울이 나 3층 천 보고 왔으니 너희들도 다 봐라. 너희들도 신비 체험해야 되고 그것이 1등 신자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울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는 것이죠. 디모데도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열심히 기도해서 신비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뭘 읽고 뭘 권하고 뭘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했고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내가 가르친 말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너희가 내 뜻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변화됨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따로 놓지 않고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신비주의자들 성령만 강조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만을 바라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믿음과 중생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시킵니다. 여기서 중생한다라는 것은 단지 중생만 아니라 회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사람을 중생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4조에서는 믿음이 중생의 조건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중생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어야지 중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설교 중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알미니안처럼 생각하는 사람 설교자가 어떻게 합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를 강조해요. 누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설교 때마다 뭐 했습니까? 항상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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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때 우리가 중생되어지는 것이고 중생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옛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근거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뭐 자랑합니까?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은 믿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너무나 착각해서 사람의 믿음이라고 사람이 소유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하고 믿음의 크기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마치 지연자매가 가진 믿음의 크기와 규현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가 우리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현시킨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중생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믿음과 중생을 동시에 행하십니다. 따로따로 하잖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발현케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중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의 소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중생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중생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생된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내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나 둘씩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맡기면서 서서히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수빈이랑 지금 학습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학습 교육하고 세례를 준다 하니까 그때는 순종하고 다 들어요. 그런데 세례만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다 졸업했느니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초신자의 일만이 아니에요. 중직자들은 더 심각해요. 본인이 권사만 되면, 본인이 장로만 되면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자에게 머리를 수그리고 배울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의 봉사자를 뽑을 때 그 목회자로부터 내가 배우고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겠다는 심정으로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니까요.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어떠함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될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미 발현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 질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화됨이 없으면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작용이 없으면 여러분들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야 돼요.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제가 안 바뀌죠? 하나님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계명 전체를 한 방에 다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계명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이 하나 둘씩 나에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적용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화는 날이 갈수록
내 능력이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 능력이 형편없음을 확인하는 겁니까? 후자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것, 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는 하나님을 천 정도의 능력으로 봤는데 또 시간을 지나면서 사건을 경험 인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천짜리가 아니에요. 만, 10만, 100만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이라는 것이 보니까 더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라니까요. 그래서 성화되어져 갈 때 성도는 어떻습니까? 겸손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겸손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안 그러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하면서 막 거짓되게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거 말고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 하셔버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신칭의를 강조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교만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화되지 않는다. 칭의를 강조하면 반드시 성도는 성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 거룩해져 가면 누구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한국 교회도 그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참된 신앙, 좋은 믿음 있는 신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 하죠? 헌금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특세 나오라 그러고 뭔가 막 일거리를 부어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쁜 신자인 것처럼 막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 일하라고 부추겨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교회가 천주교를 비난해요. 우린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개혁주의자들은 이게 다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바르게 알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성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여름인도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줬으면 우리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반드시 바뀐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바꿔요.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일부 타락한 조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결단하고 사람이 뭔가를 해서 변화된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받은 사람은 칭의 받기 전에, 칭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자기 자신을 살고 자기의 이름값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예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이름을 건드리면 못 견뎌요. 이것은 칭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으라 해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명예에 걸림돌이 되면 안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름 따위는 없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칭의받은 사람은 성화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성화됨으로 내가 늘 변화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의 열매가 당연히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사랑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 부각시키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 심판할까 봐 두려워서, 정죄당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은 합당한 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해 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날마다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가 큰 거예요. 내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보상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전도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찬양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러니 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전도하고 나서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뭐 줍니까? 상 주는 것이 하나님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전부 다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도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한 영혼도 안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죽겠네. 내가 나가긴 나간데 내 이름값이 있는데 전도가 하나도 안 되네. 죽을 맛이에요. 근데 계속 실패하고 다니면요, 그때 알아요. 뭘 합니까? 이렇게 말씀 들어도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변하는데 나는 왜 믿고 있나? 내가 무엇이 잘나가지고 내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믿으라고 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에 감격한다니까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때 알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전도했던 보상이 깨달음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로 족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 지하 단칸방에 사는 자녀들도 이 어머니를 다 사기쳐먹어가지고 어머니 이름으로 막 핸드폰 깡하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어머니를 돌보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하 단칸방 가면 눅눅해요. 막 물이 흐를 정도로 그런 방이에요. 근데 그런 방에 사시는 권사님이 늘 폐지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 전도지를 담고 다니세요. 리아카에다가 폐지 줄을 주어서 담기도 좁은 리아카에다가 전도지를 한 움큼 담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줍니다. 자기 능력, 전할 능력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버리면 다시 주워 갖고 와죠. 그 교회에서 가장 전도지를 많이 쓰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거든요. 말씀을 다 알아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믿는 것이 너무 신기하대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것을 알면 우리가 하는 선행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참된 믿음의 결과로서 신자에게 선행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행위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전도하러 나갈 때 열매가 있으면 좋죠. 세상에서 모든 일이든지 피드백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재미없는 일이 없어요. 하다못해 나무 하나 심고 열매 맺으면 재밌죠. 피드백이 있으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아니면 나무가 크기라도 커진다든지. 그런 일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도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면 싫은 소리 듣고요, 구박받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전도하는 현장에서 뭘 보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싫은 소리 듣고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려고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만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2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선행을 하나님께 행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그것이 선행입니까? 선행이 아닙니까? 선행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현케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생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선행하는 자들이고,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선행이고, 이것이 영광 들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선행의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상급 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뿌리면, 많이 심어놓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다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말이 굉장히 위험성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무엇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부목사 때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 교회 갔다 헌금했다가 성도들하고 싸워가지고 나가게 되니까 사무실 쫓아와서 자기가 헌금한 거 돌려주라고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의 헌금만 받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어디 구걸하는 곳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막대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선행의 공로도 우리의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 선행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남을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선행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달라집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처음에는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제가 성도로 있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한테 소요리 문답을 배웠어요. 그때는 소요리 문답의 가치가 그렇게 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예전 방식으로는, 예전에 아는 만큼 그 정도 알아서는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면밀히 살피고 뜯어보니까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보니까 이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함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쳐 봐야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의 참된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살아봐서 누구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분명하게 내가 혼자 성경 읽을 때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읽을 때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감사한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성도로 있을 때 말씀을 본 것과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본 게 다르더라 이거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다, 내가 이렇게 영혼을 변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그것에 붙들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 자신이 무익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행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주께서 명하신 그것들을 어떻게 한 후에, 다 행한 후에라야 너희가 드디어 이렇게 겸손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왜 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선 자라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 내가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서 성화시키고 영화의 상태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만족이 드디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다른 것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전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 형편이 그저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데 잘 뭔가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애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보니까요. 피아노는 어떻습니까? 머리로 하는 겁니까? 물론 머리도 필요하겠지만 뭐가 알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서 머리로 알기 전에 뭐가 먼저 반응해야 됩니까? 몸이 반응해요. 몸이. 그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반복해야 됩니까? 근데 애들이 그럴 줄은 몰라요. 막 앉아서 10번씩 20번씩 연습하라는 막 10번 못 쳐가지고 몸을 비틀고 막 하다가 힘드니까 울고 막 밀려났으니까 야 어저께 안 한 거야 오늘 20번 해. 시작도 하기 전에 이 20번 채우려고 하는 이 압박감 때문에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얘들 칠만한 수준의 것을 막 치면서 즐거워하면요 얘들이 와서 지도 교만한 마음에 나도 할 수 있어 해봐 그렇게 하면요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하신 것은 우리에게 짐지우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었으면 그것대로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지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달라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하나님이 바꾸신다고요. 이것은 부수적인 사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성화도 드러난다. 그래서 나에게 선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 선행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한 후에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짐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 보세요. 나이가 늙으면 늙을수록 아이고 나는 이제 할 것도 없고 난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젊을 때 하나님 잘 섬겨 이렇게 교만한 늙은이로 돼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젊었을 때도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킨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산 분이면 늙어도 힘이 없어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서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해질수록 누구의 힘이 드러나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없고 나의 힘이 없으면 누구의 힘이 내 안에서 드러나겠어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대하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산 사람에게 그런 노인에게 드러나는 영광이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볼 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측면으로 말씀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겸손함이 그의 인자한 미소 하나가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그런 방식으로 체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세상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